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게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딸 가진 분들은 딸 바보라 이렇게 자랑도 하던데 저는 아들 바보 정도는 아닙니다. 아들을 키워봤더니 든든한 맛은 있는데 이쁜 맛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정말 딸같이 이쁜 며느리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가끔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사무엘하 18장 내용을 보면 아들 바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원수 같은 아들. 이 원수 같은 아들을 바보처럼 사랑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쭉 사무엘하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에게는 29명이나 되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잘생기고 영리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는 총명했을 뿐더러 지략도 뛰어났고 매력이 넘치는 1등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니까 그의 외모가 얼마나 준수했는지 온 이스라엘 땅에서 압살롬만큼 멋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외모는 완벽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좀 저하고 제가 읽기에는 좀 짜증나는 구절이 나와요. 압살롬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 머리털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숱도 많고 결도 곱고 색깔도 멋있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머리를 매년 한 번씩 손질을 하는데 왕실 저울로 그 손질한 머리카락을 재봤더니 200세겔, 환산하면 4.5kg 정도의 머릿결이 나올 정도로 멋진 머리털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가 화 날만 합니까? 안 날만 합니까? 그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총명하고 지략도 뛰어나고 매력이 넘쳤기 때문에 대중적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아버지에게 잘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보다 내가 빨리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잠시 왕위에 올랐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쿠데타 전쟁은 진압이 됐지만 그 일로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에 왕의 체면도 마다하지 않고 성곽에 올라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9명 중에 한 명쯤 없으면 어떨까요?
압살롬이 아무리 훌륭하고 매력 넘치는 멋있는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는 형을 죽인 살인자였고 아버지를 반역한 불효자식이었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한 페륜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은 전혀 없는 그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가 한 번쯤 없어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에 다윗은 왕이 아닌 아버지로서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하의 죽일 놈이요 못된 놈이요 폐륜하여 원수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눈물을 받을 가치조차 없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 통곡의 장면을 통해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다윗의 이 대성 통곡하는 슬픔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나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형을 죽인 사람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일으켰고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 나라가 피폐됐고 많은 병사들이 이유 없이 죽어갔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도망가게 되고 맨발로 도망가게 되고 압살롬에게 동조했던 백성들로부터 무지한 저주와 욕까지 듣는 수모를 당합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에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데 맨발로 도망가요. 그리고 울며 갑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관습에 있어서는 내 슬픔이 최대에 달았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통곡할 때는 머리를 가리고 웃는 거예요. 그냥 울면은 덜 슬픈 거예요. 하지만 머리를 가리고 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는 최대의 슬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관습이에요. 아버지를 죽이지 못한 압살롬은 아버지가 울면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전대미문의 반인륜적인 폐륜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압살롬을 진압하러 가기 위한 요압 장군에게 다윗은 가서 나의 복수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라고 명령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에 다윗의 반응은 33절에 있습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짧은 한 구절에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미워하기는커녕 자기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4년 동안이나 용의주도한 준비를 한 아들을 위해서 처절할 정도로 통곡을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 눈에서 눈물이 나오도록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자식을 보고 아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일삼고 책임과 죄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추방 명령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나가라는 명령하시고는 가슴이 아프시고 눈물이 나셨던 모양입니다. 잠깐만 기다리렴 해서 하나님은 친히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잡아 그 가죽 옷을 벗겨 옷을 해 입히십니다. 죄를 지을 땐 괘씸했는데 막상 초라한 모습을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신 겁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이 의심이 안 되고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은혜에 내가 붙잡혀 있는 순간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잊지 않으셔야 할 것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이것은 우리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 없이는 못 사시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 없이는 사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 있잖아요. 시간을 뚫고라고 하는 찬양 중에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요. 저도 제 힘이 좀 꺾이고 제 욕심이 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게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다고 불평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다윗은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라기는 사순절 이 기간에 십자가를 통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들은 나의 단점을 찾아낼 때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나의 잘한 점, 나의 장점을 찾아서 사랑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 소설에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8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이 함께 있는데 마침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서 앉았습니다. 80이 넘으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게 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들이 처음에는 다정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까마귀예요.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아버지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시 까마귀라니까요. 노인은 세 번째, 네 번째 묻습니다. 저게 뭐냐? 네 번째 물음을 받은 아들은 짜증을 내면서 까마귀, 까마귀라고요. 내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세요? 결국 소리치고 맙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가만히 방으로 들어가셔서 잠시 후에 낡아 빠진 일기장 하나를 갖고 나오셔서 아들에게 여기를 좀 읽어주렴 부탁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이 3살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계속해서 23번을 똑같이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우리 아들이 참 똑똑한 모양이다. 이런 것에 궁금증을 다 가지고 말이야.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너무나도 기뻤다.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소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은 있으나 한 명의 아비가 없다는 것을 한탄했습니다. 아비라고 하는 것은 낳아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남을 잘 가르치려고 합니다. 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남에 대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나도 100점이 아니면서 상대방은 100점이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10점밖에 못 내밀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도 10점씩이나 가지고 나왔구나 칭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눈 글이 있는데 못 들은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글입니다. 나는 계산을 하지 않고 세상을 살았다. 내가 계산을 했다면 이른 양 한 마리 찾고자 할 때 99마리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갔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배고픈 5천 군중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해지려고 와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재산을 탕진하러 가는 아들을 그냥 보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을 주고 잔치를 베풀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배신할 게 분명한 유다를 마지막 날 밤까지 곁에 두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 버림받았겠느냐? 나는 계산하지 않고 살다가 계산하지 않고 죽었다. 너를 위한 사랑에 나는 계산하지 않는다.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저의 모습을 보고 계산하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계산해서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거둬들일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계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부끄러운 기억과 후회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데 그날은 억지로 운전하고 교회 오는 날인데 이 새벽 기도 너무 힘들다 해서 뭐 할까? 교인들도 안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너를 내가 기뻐한다. 그 이후로는 불평 없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보편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좋은 것은 나도 모르게 지우시고 나의 작은 것 하나라도 찾으셔서 칭찬하실 것, 사랑을 받을 것 찾으셔서 사랑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시편 3편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의 부제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 황망한 중에, 그 경황 없는 중에, 그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 다윗은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히리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아무리 흉이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그거 뒷전으로 놓으시고 나의 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를 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는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모습이 이 시대에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형편없는 모습의 자식이지만 다윗이 끝까지 아들을 사랑하고 붙잡고 울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사랑을 알면 이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고 가는 모습이셨습니다. 무엇을 주고 가셨습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순절 둘째 주간을 지내는 우리에게 내려진 책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깨져도, 다 없어져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의심돼서는 안 됨을 압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 세상이 혼탁할수록 하나님 사랑에 의지하여 나를 바로 세워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